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물론 각자마다 다르겠지만은 각자마다 다른 상황에 처해 있어서 물론 자신에게 잘해준 사람이 기억에 남을 수도 있고 자신에게 악하게 군 사람이 기억에 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잘했던 사람이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이고 그런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도 해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인 어떠한 사람에게 한번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브라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에 이 기드온의 두려운 마음을 아시기에 그에게 작은 배려를 해주십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정예 부대인 300명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말끔히 가시지 않는 이 두려움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들을 맞닥뜨려 보니까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많음 같은지라라고 말합니다. 미디안 연합군을 보니까 메뚜기처럼 많은데 그들에 비해서 자신들의 수를 보니까 너무나도 적게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그들의 마음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습이 그들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작은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일어난 이 잔잔한 두려움이 생겼고 이것 때문에 아마 기드온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정말 이 숫자의 병사로 이길 수 있을까? 정말 300명의 숫자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을 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마음을 하나님은 세밀하게 살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새롭고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 배려를 하시는데 바로 기드온의 브라를 지명하여서 기드온과 함께 정탐하러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저는 성경을 읽다가 한 사람의 이름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브라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브라라고 하는 이 기드온의 부하를 지명하여서 기드온과 함께 적진으로 내려가 미디안 진영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에게는 많은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지략이 뛰어나서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어줄 부하도 있었고 행정적으로 아주 탁월해서 이 군대를 탄탄하게 만들어줄 부하도 있었습니다. 또 기드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던져줄 수 있는 부하도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를 손꼽을 수 없을 만큼 좋은 부하들이 이 기드온에게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브라라고 하는 이름까지 지명하시면서 기드온에게 꼭 그와 함께 가라고 명하시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 기드온에게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이 브라를 데리고 적진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브라라는 이름 또한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 중에서도 이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아마 이 이름을 성경을 읽어도 그냥 간과하고 지나쳤을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 번 보았어도 이 브라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성경 검색 프로그램에 한번 이 브라라는 이름을 쳐봤습니다. 성경에 몇 군데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농부라, 또 어부라, 과부라, 대장부라 이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불화 딱 쳤을 때의 불화는 딱 이 구절, 이 성경 사사기에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불화라는 이 부하는 기드온에게는 그냥 평범한 부하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고 인정하셔서 어려울 때에 지명하여서 부르시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불안한 사람이 누구길래 특별한 업적을 이룬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그와 함께 미디안 지형에 가서 정탐하고 오라고 했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조차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불화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능력은 없었어도 또 인기는 없었어도 잘생기지는 않았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갈 때 만약 기드온이 두려워한다면 장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깁시다 라고 이 기드온을 더욱더 독려하면서 힘을 실어줬을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통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하고 돌아와서 만약에 이 기드온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적들을 보고 두려워서 전쟁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여전히 옆에서 동일하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갑시다 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처럼 아마 기드온에게도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위기는 더욱 커질수록 상황에 침몰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믿음으로 힘이 되어줄 진정한 동역자가 바로 불화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략과 전략에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인기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부족해 보이지만 믿음의 말을 할 줄 알고 믿음의 말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능력을 보여줄 그리고 숨어있는 진짜 부활을 발굴해 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이 기드온을 도울 진정한 동역자로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기 전까지는 비록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었기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들어쓰시는 이 믿음의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서는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시편 101편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하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완전하라는 것은 영적으로 순결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게 살아가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라는 것이 바로 완전하라는 것이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거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또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또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령님께 붙들려서 살아가고자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피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의 입, 즉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입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말 믿음의 말을 하고 계십니까? 내 지체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들을 꺾고 주저앉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화를 기드온에게 붙여주어서 함께 하신 이유는 바로 기드온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는 것은 그냥 옆에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서 말로 위로하고 말로 힘을 더해주며 또 말로 평안함을 전할 때 듣는 자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 해야 할 일,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로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불만을 말하며 이 공동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자가 아닌 말로써 위로하고 힘을 실어주는 자를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그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01편 5절의 말씀도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찾아가서 그를 생각해 주는 척하며 누군가를 은근히 헐뜯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간질로 그 하나됨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에 대한 또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과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가 많으나 그 중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함같이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말에 실수가 없게 하는 자는 온몸도 굴레 씌워서 제어할 수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며 말씀의 삶을 실천해 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능력이 있고 인기가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의 언어를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불화가 그런 사람이었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여부는 위기의 순간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환경에 따라 쉽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입으로 간증하게 되며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하나님의 힘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입으로 악한 말을 하는 것보다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시에서 항상 고백하는 것이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께 찬양하리이다 라는 고백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그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기쁘고 슬플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며 또한 기억하시며 또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과정을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두려움이 있는 이 기드온에게 왜 이러한 어려운 과정, 즉 적진에 친히 내려가기 위해서 그곳을 정탐하게 했을까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지명하신 이 부하 불화와 함께 미디안 진영에 숨어들었고 그곳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미디안의 한 병사로 하여금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을 무너뜨리는 꿈을 꾸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군대를 이 기드온의 손에 붙이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기드온이 이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까지 내려가서 그 위험하고도 고생스러운 일을 하게 하셨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라면은 이처럼 위험하고 어려운 방법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기드온에게 이 승리의 확신을 갖게 하고 용기를 내어서 미디안 연합군을 치게 하실 수가 얼마든지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위험하고도 어려운 방법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처럼 위험하고도 어려운 방법을 시키신 이유는 미디안의 진영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 적진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또 적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드셔서 힘을 빼놓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적들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드온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쉽지 않고 힘든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미리 하나님의 승리를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며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결과만을 중시하고 과정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위험도 겪게 하시고 고통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애굽 땅에 10번에 이르는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셨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모든 신들이 우상에 불과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며 또 아무런 준비 없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가나안 족속들의 가진 사악한 풍습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다윗의 도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다윗을 사울을 피해 도망해야 하는 도피 생활을 하지 않고도 왕이 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이런 이 고난의 과정이 없었다면 다윗은 그 도피 생활 속에서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시며 모든 위기와 환난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결코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처럼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무시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도 결코 그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을 피해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과정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밟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과정들은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의 여부와 우리 신앙의 성숙도는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는 말로 은혜를 또 우리의 믿음을 쌓을 수도 있으며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함께한 불화라는 분명히 말에 힘이 있었던 자를 하나님께서 붙이신 이유는 바로 낙심한 기드온에게 힘을 주며 담대하게 하는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승리에 대해서 확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어려운 상황에서 낙심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까먹고 은혜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또 우리에게 주신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또 이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찬양 운영협의회 모든 회원들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찬양 대원들의 찬양의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낙심하고 쓰러진 자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에게 위로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바로 우리 모든 찬양 대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며 또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또 우리의 찬양의 이유입니다. 또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놀라운 삶의 현장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하게 또 거룩하게 완전한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의 삶에서 입으로 증거하며 우리의 지체들을 또 우리의 가족들을 또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말로써 위로하고 힘을 실어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욱더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의 지체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